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도 계속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한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묵상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겠죠.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같은 것들은 이게 짧게 받는 것보다 이 한꺼번에 쭉 받을 때 그 말씀이 에스겔 48장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몰려들어서 물이 점점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까지 해서 충분히 적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이런 어떤 말씀잔치, 며칠간 동안 말씀잔치에 참여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은 늘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뭐하냐? 다시 도루묵이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부흥회보다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경건훈련, 묵상, 큐티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그냥 출애굽기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궁금할 텐데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인도하게 됐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인들이 어떤 반응일까? 저는 사실은 잘 피드백을 잘 안 받는 편인데 신방을 하면서 이번 출애굽기 세미나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었는지 한 3분 정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제가 광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달라고 메추라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출애굽기 세미나를 통해서 안 것은 내 자신이 지금 광야를 아예 못 가봤구나. 아예 내가 홍해를 건너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애굽 땅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벗어난 것, 그 은혜 받은 것밖에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삶에다가 그대로 적응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은혜 받은 부분은 뭐냐면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이것을 그림으로 뭐라고 출애굽기는 얘기를 하냐면 그냥 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버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 정말 단순한 사실. 그래서 진짜 해봤더니 구원받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충격에 사로잡혔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구원받은 거 좋다. 네가 은혜 받은 거 좋다. 부흥해서 은혜 받고 좋은데 그 다음은 네가 어떻게 살아갈래? 이 부분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놀라운 사망 권세를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다시 한번 애굽 땅 홍해 앞에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강한 마음을 줬습니다. 홍해를 만약에 제가 못 건너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가 홍해를 한번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고, 그리고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것을 이겨내면서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 이제 교인들을 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교인들에게 문자를 띄웠고 가능한 다 오기를 원했지만 반도 안 왔습니다. 여하튼 그 반 넘은 우리 교회 본당은 꽉 찼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들이 이 홍해 앞에 모세가 딱 세웠을 때에 이들은 구원을 받고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서서는 벌벌 떨었어요. 뒤에서 바로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지 말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된 것을 알지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는 건널 생각만 하고 네가 건너는 결정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에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건너는 사람들, 그 건너는 사람들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사실은 광야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장소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나를 이끈 적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실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목이 마를 때 하나님 내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한번 다 같이 가서 홍해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게 제게 강력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홍해를 건널 때에 이미 나는 죽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따라오던, 홍해를 건널 때 나를 따라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도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을 때,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것을 탁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두려움도 그때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죽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40년을 먼저 가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는, 그것은 모세를 광야로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인데 네가 이 홍해를 넘어간 방법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갔을 때 그 건축 앞에 어떻든 저 혼자 서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건축 헌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저는 전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싫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자회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느냐? 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과 그리고 당에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홍해 앞에 세우는 결단을 하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 읽은 그 결단의 내용들이 아까 홍해 헌금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번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힘들 만큼 그 앞에서 한번 죽어본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지났잖아요, 며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근데 하나님,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계속 이분들이 홍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갔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말씀, 만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 이게 안 떠서 유감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즉 예수님이 뭘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냐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로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하기를 힘들 때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러 가셨냐면 늘 기도하신 이유가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맨날 새벽 기도 나오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늘 막 새벽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신나네 이러고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때때로는 막 가기 싫어 이럴 것 같아요.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가기 싫어요. 새벽 기도 목사인 저도 가기 싫은데 만약에 평신도 중에 계속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이 목사해야 됩니다. 가기 싫은데 나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근데 어느 날 가기 싫은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어느 날 보면 내가 마치 세수를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더란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삶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습관입니다. 믿음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절대로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확 바뀌느냐? 아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확 바뀌고 내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아가 바뀐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습관이 바뀌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바뀌었다 이것은 내 습관이 바뀌었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벌벌 떨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웃는 것도 그렇잖아요. 웃는 것도 예수님 믿고 웃는 것도 그래요. 웃는 것도
있잖아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안 웃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분들 앞에서 다 알죠. 찬양을 쫙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얼굴은 우울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은혜 받을 때도 우울해요. 매일 보면 우울하고 불평이 있고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늘 하회탈 같은 분이 계세요. 이렇게 늘 밝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기뻐라. 맞아.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다고 사람이 기뻐지느냐? 아니요. 어느 정도 지나면 항상 기뻐하는 자체도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세워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 사람도 이 습관에 대한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바이블 이후에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서론에 이런 얘기 나와요.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습관이다. 사람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 바로 나다. 아니 그냥 딱 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면 좋은 습관을 만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지만 그런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모든 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오느냐. 믿음도 철저하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늦는 분들, 그분들은 영원히 늦어요. 주님 오실 때도 아마 좀 늦을걸요?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습관의 문제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정말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이 뭐 사실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죠. 습관이라는 자체가 어떤 경우는 좋은 경우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또 이상한 경우로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차를 타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내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휴게소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먹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차 타고 운전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랑 가면 항상 휴게소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에게 열등감을 줘요. 아니 뭐 이런 게 있냐.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게요. 한 번은 제가 그 설악산에 하나콘도에 있는 거기에 그 목욕탕 있잖아요. 온천탕이에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평일날 갔기 때문에 오전에 저는 대부분 일찍 가니까 뭐 새벽녘이니까 일찍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탕 속에 따스한 데 딱 들어가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남자분이 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질색이 뭐냐면 머리를 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켜놓고 머리 감는 거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왜 저런 분들을 빨리 이 지구를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아니 그냥 이게 내리고 그냥 하면 되는 걸 그냥 꼭 쫙 켜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감는 것이 아니라 온몸 비누칠을 하면서도 그걸 그냥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그냥 뭐 내가 뭐라 하겠어요. 제가 주인도 아닌데 가만히 이제 그 탕 속에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물 쫙 뿌리고더니 오더라고요. 똘레 오더니 탕 하나 받고 있으니까 제 앞에 딱 왔는데 따스하잖아요. 따스한데 딱 들어오는데 이분이 쓱 들어오면서 주여 쏴 주님이 너무 힘드셨겠어 아주 그냥 주여 이러고 딱 왔는데 진짜 와 가슴이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주님 정말 힘드시겠다. 이게 그때 막 습관적으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여튼간 이게 하여튼간 지하철에서도 주님 부르는 사람들이 제법 막 가로채고 앉는 사람들이고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습관이라는 자체가 이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일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둬들일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격을 거둬들일 것이요, 성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일 것이다. 실제로 파스칼도 뭐라 하냐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첫 번째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 여러분들한테 그냥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인사해 보세요. 그냥 축복하는 말을,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 왕을 택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은 그냥 왕이 가만히 있는데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냥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그가요. 사울 왕 자체가 그냥 왕이 됐는데 이 15장 1절에 보면 그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이제 너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진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홍해를 넘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구원받은 걸로 있을래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후회된 것처럼 혹시 우리도 후회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건 아닌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요, 이건 좋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간다고 막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 선교를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부 그런 아이들이 지금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부모들은 걱정되죠. 왜 선교 지역에 보낼 거예요? 선교사 하라고 선교 지역에 보내는 거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 중에 선교사도 잔뜩 나오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가지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라고 쓰잘데없이 매일 징징대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 바르면 맨날 발라달라고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너갈 때 벌벌 떨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럼 왜 사울왕이 왜 음성을 듣지 않을까? 저는 사울왕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은혜가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 번도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겠다 결정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통밥으로 딱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울왕처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사울왕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세요. 15장 3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핫잡는 없는 것만 진멸하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절의 말씀.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사울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습관.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이 선언되는데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머 어떡하지? 그 부담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해나갔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만든 것을 후회했다. 세운 것을 후회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에게 값없이 줬는데 참 내가 마음이 그렇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는요,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기가 막혀요.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싹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안 쳐다보는 사람도 알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난 오늘 예배에 그냥 뭐 목사님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싹싹 한 명도 안 빼고 다 보여요. 문제는 있잖아요. 조는 거가 습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조는 걸 다 할까요? 제 블랙리스트에 들어와 있어요. 다요.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 몇 분만 딱 쳐다보면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평신도 때부터 졸았다가 계속 직분을 받아도 졸아요. 본인이 근데 조는 걸 전혀 몰라요. 하여튼 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얼굴이 시커맸다가 끝나면 푹 자가지고 얼굴이 하얗습니다. 근데 정말 본인은 조는 걸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막 난리쳐도 본인은 저 앞에서 전혀 모른 채 행동하고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알거든요. 이게요, 왜 조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조는 시기가요, 늘 같은 시기에 존다니까요. 처음부터 들어와서 졸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늘상 그 시간에 딱 졸려고 준비를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졸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 부분에 말씀을 제 말씀을 풀어나가고 성경 이 텍스트를 풀어나갈 때 그때 이제 그때부터 졸고, 그리고 중간에 막 조는 분들이 계시고 주로 뒷부분은 다 깹니다. 뒤에는 다 깨고 초반에 조는 분들은 늘 변함없이 감사하게 늘 변함없이 그때 졸아요. 제가 그분들을 쳐다보면 정확하게 누가 조는 줄 알아요. 중간에 조는 분들 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해도 조는 분 한 분이 계셔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그냥 주무십니다. 아주 푹 주무셔요. 감사해요 아주.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은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주무시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 졸 수 있죠. 당연하게요. 내가 회사 일 또는 내가 가정 일을 너무 피곤하게 잠 못 자고 오면 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처음 졸으면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 주무세요. 늘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늘상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주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거의 99% 정도는 절대 안 주무셔요. 말씀을. 근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이 그 한 분이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이 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 분이 계속 졸면 정말 기분이 무지상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대놓고 졸며.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졸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끄덕끄덕하다 그다음에 뭐가 고개 뒤집어지면 이걸 안 내놓고 그다음에 다리가 쭉 뻗으니까 진짜 이러는데 코만 안 부신대요. 근데 맨 앞에 앉는데 맨 앞에. 목사님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민 목회가 힘들거든요. 근데 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연세가 드시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가 이분을 위해서 졸지 말기 위해서 금식을 했대. 하나님 좀 제발 좀 저분은 좀 잠 좀 깨게 하더라고. 금식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그리고 깨면 항상 밝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인데 그게 한 몇 년 했는 것 같아요. 몇 년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인사하러 딱 나가는데 뭐 그 어르신이 막 나가는데 옆에 아이 꼬망이가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꼬맹이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애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이 사실은 할아버지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야 목사님이 너 같이 낮에 예배 드릴 수 있니? 그랬더니 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안 주무시게 네가 깨우만 주면 내가 일부를 줄게.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딱 꼬맹이가 그 옆에 앉으면서 놀면서 할아버지가 졸 것 같으면 딱 쳐가지고 계속 깨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진짜 그냥 깨고 이러면서 정말 2개월 정도는 그냥 정말 은혜 가운데 막 이 목사님도 흥분이 되고 좋아가지고 깨어있으니까 막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2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막 또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꼬망이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며칠 그냥 몇 주를 그냥 놔뒀대요.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꼬맹이가 나가는 걸 보고 딱 불러가고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왜 안 깨우니? 그랬다는 얘기가 이 꼬마가 하루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목사님이 얼마 줬냐? 나 너무 힘들다. 너무 나 잠자야 돼. 너무 힘든데 얼마 줬어? 1불이요. 그랬더니 내가 2불 줄게. 그래서 이 꼬마가 나 2불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안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들어왔을 때 나 오늘 잘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미 습관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으리라 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은 CF를 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이번에 그 출애굽기 세미나를 하는데 나도 진짜 이렇게 빡세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목이 아플 정도인데 그런데 그냥 나중에 있잖아요.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뒤로 넘어가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막 말씀 넘어가면 지금 이게 제 의자가 이렇게 높거든요. 높으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딱 머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모르고 나와요. 들어서서. 근데 이 머리가 이렇게 딱 들어섰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쪽은 아니 목사님이 여기 좀 단정히 좀 하고 나오지. 아주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종류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머리가 뒤중에 이렇게 쓴 걸 보고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니 참 놀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나오지?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 받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자체가 완전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봐요. 습관이란 말입니다. 믿음 자체가 습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우리가 건너왔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들 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랑 상관없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분명하게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알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가봐야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때 깜짝 놀라서 은혜 받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네가 이걸 넘어가 봐야 된다.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또는 내가 내 경험에서 내 삶에서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이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커다란 문제는 나는 아직도 광야를 들어가 보지 못한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하늘밖에 뚫리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다.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환경을 바치라고 하는데 못 바치는 거예요. 환경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는 하늘만 바라볼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전하는 겁니다. 광야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던 습관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습관을 갖고 내가 건너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울왕 마지막인데요. 철저하게 순종을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못했다. 예, 사울왕은 철저한 순종을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일까? 말씀은 분명히 정확하게 깨닫는데 삶이 안 따른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내가 홍해를 건너야 돼. 아멘, 홍해를 건너야지. 그리고 건너지 않고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인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죽여라. 아주 구체적으로 남녀, 소와 아동기에 있는 애들, 그리고 젖먹이 애기까지, 그리고 짐승들 하나하나 딱딱딱락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이 곳에 가서 딱 봤더니 남녀, 사울 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네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시를 하면 구체적으로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들한테 선물 받는 방식, 나는 우리 남편한테 한 번도 우리 남자친구 선물 못 받는 그 방식은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남자들은 선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번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 남자들은 왜? 결혼기념일 뭐야? 근데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인데 선물 좀 해줘. 그래도 안 해요. 선물이 뭔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번 결혼기념일에 나는 옷을 원해. 23만 원짜리인데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서 사지만 오면 돼. 당신이 그냥 긁어. 그러면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행동을 안 할 수 없어요. 구체적이면 다 얘기해놨어. 가서 너 고민할 것도 없어.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얘기해놨고 가서 그냥 카드만 긁으면 돼. 그리고 거기서 그냥 쓰고 와. 그냥 이 카드에다가 여보 사랑해 이렇게 써. 5글자만. 그리고 가져오면 되는. 그러면요, 이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무지한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이면 됩니다. 구체적이면.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저 12월 27일 제 생일이에요.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12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관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것은 제가 유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체적이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머입니다. 자, 그런데 미나자매, 아기를 낳겠지만 이번 다음 생일날 3만 원 나한테 꼭 주세요. 남편을 통해서라도 3만 원 꼭 약속.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내가 4명한테, 우리 반주하는 분 4명한테 3만 원씩 12만 원 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미나자매가 나한테 이걸 안 해주면 저 인간은 큰일 나요. 나랑 관계가. 그럼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 지금은 이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애기까지 죽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젖 먹는 애까지, 양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정확한 짐승까지 얘기하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순종해서 정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게 얘기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자, 9절 시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에 익숙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라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이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홍해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라고 끝마치지 않고 왜 홍해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힘든 헌금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 액수를 쓰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헌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보라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많고 적고 과부의 두렙돈은 제일 큰 것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사람마다 다 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서봐서 그것을 경험해서 나아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순종을 한번 해봐라. 그게 뭐냐? 홍해를 건너는 길이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광야가 나타날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 아기까지 항아리에 채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들이 그 일을 순종해서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손님의 어머니의 아들이 와서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하인들이라고 나오는데 하인들이 이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정확하게 그냥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인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정말 되는 걸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 왜 없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한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순종한 적을 넘어서 네가 홍해를 넘어서 가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동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왕이 엄청나게 복을 받고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게 만든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보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홍해 앞에서 건너가 보자. 그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